요즘 TV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심심치 않게 유명인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범죄 저질러서 검찰청, 대검찰청 앞에 서서 기자들에게 신문 같은 질문을 받기도 하면서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들, 일들 우리 TV를 통해서 심상치 않게 여러분 보실 겁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그 유명인들,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유명인들이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명예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명예를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다가 또 참 안타까운 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경우들 보잖아요. 이게 정치인들, 권력자들,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참 그 정신을 반짝 차리게 하는 거, 성직자들도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 성직자들 비리 못 숨깁니다. 오히려 이제 성직자들이 잘못하면 그거 더 부각되어서 그래서 TV 앞에 서야 되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추적 60분 같은 거 고발 프로그램에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와서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TV에 그런 것들 봅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장면들 보면서 정신이 반짝 들고 그럴 때마다 그 순간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런 기도 드리게 돼요. 하나님 저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사람들 앞에 저렇게 드러나서 저의 부족함, 연약함에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거나 웃음거리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한순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순간의 죄악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죄악을 드러내면서 수치를 당하게 할 때 보면은 대부분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다 우리가 그 죄가 너무 쌓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오픈해서 드러내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잘못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수치를 당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저도 무지하고 교만해서 제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제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데 혹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거 무시하면서 익숙한 거니까 또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죄를 반복하면서 그 어리석은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 그때 내게 알려달라고요. 내게 사인을 주셔서 내가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사인을 좀 때마다 주시고 또 제가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내게 교훈해 주셔서 내게 알려주셔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제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특별히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제 아내나 제 아이들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치를 당할 일이 있어가지고 뭐 지역 사회에서 뭐 알려지거나 뭐 그렇게 나온다면은 이런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수치를 다 같이 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그런 매스컴에 나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 아내나 와이프 애들까지 얼마나 불행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게 교훈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종종 새벽에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표조를 보면 다윗의 맞쓰기라고 돼요. 시편에 보면 위에 파란색이나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들 그 시편의 주제나 지은이를 이렇게 삽입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표제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맞쓰기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쓰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집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겁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비참한 인생,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수치를 당치 않고 버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저는 본문 통해서 두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요, 성령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이고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를 지었을 때 세 가지, 자기가 죄를 짓고서도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건 참 나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도 자기는 죄 안 지었다고 생각도 하고, 본인이 진짜 그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죄는 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 인정을 안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은폐를 합니다. 내 죄를요. 그리고 오히려 누군가가 그 잘못을 지적하면 생사람 잡는다고, 트집 잡는다고 오히려 선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피합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죄 없는 것으로 착각해요. 이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오는 유형, 보이는 유형입니다.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잘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보통 사람은 양심의 가책은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나 똑같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잘못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죠. 그리고 상대방들이 누군가가 그 잘못을 알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때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 내게 말하지 않아도, 내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심해서 괴롭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아직 내 잘못을 모르고 있고 또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괴로워하고 애가 탑니다. 또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다윗이 그 모습을 보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을 때, 쉬운 성경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앞에 위를 보십시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역시 시인이에요. 내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주여 종일 괴로워서 제가 신음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낀대요. 자기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4절에 보면 낮이고 밤이고 주님께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진액이 빠지듯 내가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셀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 뭡니까? 3절과 4절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괴로워하고 신음합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이라고, 종일토록이라고 그래요. 종일토록 다윗이 힘들어하고 시달려요. 그런데 그 이유를 다윗이 설명해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뭐라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뼈가 아플 만큼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것도 하루 종일. 그런데 왜 그러는지 다윗이 또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 로운이 어머님이 띄워주고 있는데, 아빠보다 각 한 번씩 하는데도 아빠보다 더 잘 하시네.
잘 띄워놓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시달리는 그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딱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뭡니까? 주님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탈진한 것처럼 어렵게 되었다고 말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우리 마음을 편히 해주시지를 않아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죄악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막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니까 잘 알 겁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다윗이 뼛속 깊이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 속에서 신음하잖아요. 다윗이 그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런 다윗이 신음하는 것을 정말 잘 표현을 했어요. 그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건데 뭡니까?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서 진액이 빠지듯이 지금 탈진하고 힘들게 되었대요. 너무 보대끼는 겁니다. 여름에 여러분 진액 과일에서 쭉쭉 빠지는 거 아시죠? 지금 그렇게 시달린대요. 또 보면은 무거운 짐을 실은 나를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짓누르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막 눌러. 근데 그 짓누르다가요. 좀 쉬운 성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데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싣고 가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 수레에 깔려요. 이렇게 짐은 많이 그 수레에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수레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요즘 같으면 자동차에 사람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수레에 깔려서 있는 사람처럼 주님의 손이 나를 확 짓누르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어려웠었다.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약의 이 표현을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은 다윗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만 더 아멘. 크게 안 해도 돼요. 전체가 아멘. 아주 멋있는 아멘 소리가 나올 거예요. 어느 교회들 방문했을 때 교인들이 아멘. 큰 소리 안 해도 아멘 하는 교회도 별로 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큰 소리인데도. 그런데 아멘 전체가 있을 때도 그 소리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너무 좋아요. 이 소리가 크게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우리에게 울리게 되길 바라요. 이것은 마치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책망하시는 것은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 그거 잘못이라고 인지시켜 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창조성이 결여된다고 과거에 한국에서 그런 교육이 많았어요. 지금은 또 그 교육관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은 아니야 하는 것을 인지시켜 줘야죠. 그리고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다 아십니다.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아직 청년들도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들 잘못 지적하고 혼내는 거 이거 부모들에게 여간 힘든 거 아닙니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혼내려면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지나 말지. 근데 부모님들은 애들 혼내고 나서 그렇게 또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만약 그렇게 놔두면 그 아이 버린다는 거 알 테니까 마음 아프지만은 아이들을 혼내기로 혼내다가 또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의 조금 감정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들은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에게서 자꾸 우리 마음을 시달리게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더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덮어주는 분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밤이고 낮이고 말한대요. 그 잘못을 가지고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그거 생각나게 하고 낮에 생활하는데도 또 생각나게 하고.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람들 이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고 강구하는 말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죄악의 길을 갈 때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수치를 당치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이 주시는 마스길, 교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영성을 가지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할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할 때 그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더 커지고 악화되기 이전에, 수치를 당하게 되기 이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자는 말씀이에요. 구절을 보면 주님이 참 재밌는 말씀 하나를 써놓으셨어요. 제가 구절을 한번 준비해 드렸습니까? 아닌가요? 구절을 제가 읽어볼 건데요. 아까 말이라고 읽었는데 그 말이 아니라 타는 말입니다. 타는 말. 그런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니 말이나 당나귀처럼 어리석게 굴지 말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너희 곁에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말, 당나귀, 지금은 우리가 차를 사용하지만은 짐 실을 때 또 어디를 갈 때 말이나 당나귀를 과거에는 사용했잖아요. 그때 오라고 해도 안 와.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이나 당나귀를 부립니까? 재갈을 물리거나 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소나 말 마음대로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동물이 등장합니다. 말과 당나귀예요. 이 동물들 어떤 물리적인 체벌이나 강제력을 동원해야만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주인을 해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이 동물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꼭 채찍을 사용해야 하거나 코에 구멍을 뚫어서 굴레를 쉬어야만 돼요. 이 동물들은 꼭 고통을 가해야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이런 동물들처럼 되지 말라고요. 이런 동물들처럼 살지 말라고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아픔을 당하고 나서 꼭 채찍을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순종하지 말고, 수치를 당하기 이전에, 아픔을 당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다윗이 고백한 그 신음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이후의 사건, 그 이유가 되는 사건 다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본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거는 보면은 성경을 읽어볼 때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사실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유 없이 사랑한다 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구나. 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제사장 아닙니다. 다윗은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요즘 같으면 장로님, 대통령, 목사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 지도자급인 이 다윗이 어떤 목회자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정말 큰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인 밧세바에게 눈길이 가가지고 동침해 버려요. 불행하게도 참 그 결과가 동침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또 꼭 그래 덜컥 임신을 해버려. 참 한번 짓고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네요. 임신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다윗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민에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신약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이후로. 그런데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런 시대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다윗에게 여러 번 진짜 말했을 거예요. 너 뭐냐고 지금 이 나쁜 놈아. 너 지금 하는 짓이 뭐냐고 하면서 수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책망할 수 없습니다. 감히 왕에게 누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다윗이 상당히 다윗의 왕권이 강해진 다윗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시대에는 군왕들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 뭐 웬만하면 다 취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 신하들 아내들도 뭐 어떻게 해갖고 다 자기 아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그냥 자기 귀만 닫으면 돼요. 사람들은 말 않고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을 은폐하려고 시도합니다.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을 텐데 소식이 전해져요.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해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그 소식이 별로 좋은 소식 아니에요. 애가 생겨버렸어요. 지금 생리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애가 생겼습니다 하고 오니까 다윗이 이제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윗은 대단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아이디어 하나 딱 내죠.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애 생겼다고? 오케이. 그러면 네 남편 지금 전장통에서 전장 저 전선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아가 남편이거든요. 남편 불러가지고 휴가 준다고 하면서 불려서 같이 한 달 혹은 어떻게 휴가를 보내. 그러면 또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임신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애 낳으면 그때 휴가 나와서 만들어진 애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벌써 아유가 나오네. 더 큰 죄가 파생돼 버리잖아요. 이제 그 우리아 자기에게 진짜 충신인데 우리아를 죽일 일이 생겨버렸어요. 우리아 죽입니다. 신복인 우리아. 그리고 참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윗은 그래도 왕인 내가 흔들린 것보다 이 죄악이 드러나서 내가 흔들리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절대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이 바보야. 난 절대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그리고 이번 일만 좀 잘 처리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막 괜찮다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윗의 죄악을 들춰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분이 있잖아요. 다 아시는 분. 다윗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가만 안 있어요. 주님이 그 죄악을 좀 덮어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요즘 같으면 목사님, 대통령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죄를 짓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누가 대통령 장로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한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단을 통해서 호되게 책망합니다. 당신 그 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싫어합니다. 당신 왜 그 일을 행했습니까? 그리고 그 나쁜 일을 행했을 뿐 아니라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죠. 저는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을 보고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린 성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았던 성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는 그
그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그랬나 모르겠어요. 망토 같은 거. 망토를 쓰고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망토를 쓰고.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성화에서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망토를 쓴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벽에다가 기대면서 왕관에 손을 이렇게 얹고 벽에 기대면서 이렇게 이제 그 장면을 그려 넣었더라고요. 난 참 잘 그려 놨다고 봐요. 근데 이 다윗 이 반응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대통령보다 훨씬 더 왕의 권위가 있는 절대 권력인 시대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 대통령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일개 목사가 가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제 말, 여러분 대통령이면 여러분 제 말 듣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증거를 내놓으시오. 목사님, 뭘 그렇게 제가 잘못했다고. 증거를 내놔보십시오. 이미 증거 다 지워버렸거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나단을 강등시키거나 아마 나단도 소리 소문 없이 죽여버렸을지도 몰라요. 나는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다윗이 아마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나단 살아남기 힘들었을 겁니다. 증거를 내놓으세요. 혹은 나단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고 죽여버렸을 거예요. 만약 다윗도 그랬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 영성이 아니었다면요 아마 다윗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역사 속에 다윗도 똑같이 사울의 인생과 똑같은 사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은폐하고 싶었던 그 죄악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궁중에 삽시간에 퍼져버려요. 다윗과 나단만 둘이 알면 좋을 텐데 아니 이거 삽시간에 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거 너무 하나님 과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또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다 읽고 다윗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록까지 해놓았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 그래도 막다른 골목에 올려서 늦게나마 진심 어린 회개를 한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그런데 그 결과 아시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왕위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한 약속은 지켜주시지만 다윗은 이로 인해서 4배의 벌을 받게 됩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를 그가 치워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 4배 여러분들 몇 가지 조금씩 각자만 다릅니다만 그때 잉태한 우리아와 다윗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솔로몬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때 낳은 거 아니에요. 그때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이 아이가 이유 없이 죽어요. 그리고 주님이 네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자식들끼리 막 칼로 죽이는 일 있잖아요. 너는 남 모르게 밤에 그 밧세바를 범했을지 모르지만 네 아내, 네 궁중에 있는 네 후궁들 백주에 대낮에 다른 이가 네 아내를 범할 것이라고. 근데 이거 비참해요. 누가 범해요? 역사에 보면 자기 아들이 또 범해요. 몇 가지 또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이제 그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벌을 너는 받게 될 것이다.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이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건들을 터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죄의 결과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 죄를 받지 않게 해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책망하시면서 그 어려움은 당하더라도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길을 가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다윗이 평생토록 기록해 보면 이 사건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61편에 나온 대로 다윗이 성경 시편 61편을 보면 밤을 지새며 하나님 앞에 웁니다. 형제간끼리 이렇게 자기 아이들끼리 살해하는 피를 흘리는 사건을 보면서 아마 다윗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었을 거예요. 화장법을 좀 사용했는데요. 눈물로 침대와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적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울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관점을 좀 달리해서요. 저희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 성인 되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아이 때 양육하면서 우리에게 자주 해줬던 말씀들 기억할 겁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심지어 안 좋았던 분들조차도 그 부모님이 취중에 했던 말, 나를 혼내면서 했던 말조차도 살다 보면 그게 큰 교훈이 되는 말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세 가지 진짜 제 삶에 저희 아버님에게 교육받았던 이 세 가지 아버님이 제게 주신 저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님이 제게 땅 한 평도 물려주신 거 없습니다. 또 대학 공부도 저는 아버님에게 대학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아버님 학자금 받은 적도 없지만 내가 아버님에게 진짜 감사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제게 주셨어요. 교훈님 세 가지. 첫 번째, 너무너무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오너야, 정신 차려 살아라.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혹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쉽게 흔들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거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면 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두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는 가장 많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세대에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되라. 사람이 먼저 되라. 사람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목사 된다고 했잖아요. 그 아버님이 아픈 말 제가 잘못하면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러면서 내가 좀 실망스러운 행동하면 우리 아버님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요? 네가 인간이냐? 저도 우리 아이들 교육하면서 상처되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자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인간이냐? 그랬더니 자기 남자친구 사귀면서 남자친구가 이상하면 그런다더라고요. 네가 인간이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먼저 되라. 정신 차려 살아라.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 되라. 목사 되기 이전에. 세 번째, 이건 진짜 나이가 들어서 제가 한 겁니다. 기억하실까요? 한 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오너야, 저를 혼내실 때 하신 말씀. 말 아픈 줄 좀 알아라. 말 아픈 줄 좀 알아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신 것 같은데. 저를 부모님이 이렇게 혼내실 때, 매를 때릴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놈의 자식아, 꼭 매를 맞아야, 아픈 매를 맞아야 잘못해서 돌이키냐? 말 아픈 줄 좀 알란 말이야. 말 아픈 줄 좀.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뭘 잘못하면 우리 아버님이 말로 하잖아요. 안 된다잉, 안 된다잉, 혼난다잉. 절대 안 돼야. 그러면 큰일 나야. 근데 우리는 말을 안 듣잖아요. 왜? 말은 안 아프니까. 그러다가 몇 번 반복하죠. 딱 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이리 와. 우리 아버님은 손찌검 안 했거든요. 매로. 이리 와. 그러니까 한 번 때리시면 뭐 터지도록 때려버립니다. 막 때리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말 아픈 줄 알아라. 꼭 매를 맞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해야지.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이거 신학교 가서 대학
대학생 때야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시편 32편은 표제어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맞쓰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주는 교훈집, 꼭 주고자 하는 말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죄악의 길에서만 돌이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더 이상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때 듣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주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을 사시길 바라고, 혹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 탄식 소리 들었을 때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담은